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저는 감사드려요. 저희 교회에 저는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한 40이거든요. 근데 그 40대 평균 연령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청년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어서 그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을 막 키우다 보니까 또 그 아이가 갑자기 또 아이를 낳아서 결국은 30대 중반에 40대 30대 후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그 청년의 시간을 삼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청년들 청년 예배에 하나님께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우리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드셨죠? 힘드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예수 승리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도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란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삶입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온 지구를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멈췄는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돈을 가졌어도 돈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코로나로 많이 아파했고 사망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와서 보니까 이게 확진자가, 감염자가 뭐 몇백 명대 수준인데도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이제 장기간 1년 이상 계속되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공부도 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서 그런지 마음에 참 여유가 없고 분노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되고 하는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작년 3월 14일 날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여기는 그냥 상점이나 뭐 식당이나 모든 상업들이 밤 10시면 문을 닫지만은 저희는,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녔잖아요. 근데 저희는 24시간 집에서 감금된 생활을 무려 90일 했습니다. 3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그냥 집에 gat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넋놓고 있다가 이거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래갖다 넋놓고 있다가 너무 마음의 열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환자에게 감염자들, 사망자들이 4만 명, 5만 명 하루에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봉쇄령이 내려서 3월 14일 공공시를 해서 이제 저희가 집에 갇혀 있는데, 저는 집에 갇혀 있다가 50일 만에 쓰레기 버리러 잠깐 앞에 갔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싶을 때, 어디 가기를 원할 때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그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은 와서 드렸고 내가 오고 싶으면 왔는데, 지금은 오고 싶어도 못 왔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서 6월 22일 날 90일 이상 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감염자가 감염되어서 줄어서 이제 풀어놨습니다. 풀어놓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세요. 저희는 시간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서부터 12시까지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나가서 산책하고 다니실 수가 있고,
12시서부터 낮 12시서부터 2시까지는 보통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시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다니고, 그리고 2시서부터 5시까지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같이, 이게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다니고, 그 다음에 5시서부터 7시까지는 또다시 어른분들이 나가고, 7시에서 8시까지는 우리가 나가고, 8시부터는 통행금지. 그래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21세기에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이 사실 있는 것인가, 이게 어디서 나왔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90일 동안, 50일 동안 이제 제가 바깥에 처음 나간 게 50일 만인데, 갇혀 있으면서 제게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그거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완전히 못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전화로다가 뭐 상담하고, 그때는 줌이 있었는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렸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 신방, 그러다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줌 예배드리고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늘상 읽었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는 에레미야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이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맞는 얘기다. 여러분,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 바닷가에 파도 출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뭐 폭풍이나 이런 게 올 때는 파도가 몇 메타씩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쓸려져 내려가는 모래알조차도 파도가 거칠게 일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파도가, 그 거친 파도가 이 모래알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모래알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파도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모래알들까지도 파도가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일이냐면, 기도란, 처음에 우리 기도하려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것인데 나의 기도의 이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만은, 결국 기도를 끝나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남았던 거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보냈어요. 포도원에 보내서 나가서 일하라. 그리고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인제 와서 빈둥거리고 있다가 이제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나와서 뭐 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가서 일하라.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일한 임금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아침 6시나 아침 9시에
이 일할 수 있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왜? 오늘도 내가 일을 해서 나의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침 6시에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들이 마음이 오늘도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후 6시에 그 마음들이 완전히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공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완전히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결국은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이 그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일찍 왔으니까 그러면 더 주겠지. 어쩌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는 월급을 보니까, 일당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8년도에 나가서 이제 만 33년 됐습니다. 6월이니까 제가 6월에 파송됐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뭐 했든 안 했든, 뭐 많은 일을 했든 안 했든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많은 시간을 여기서 살았는데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으세요?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틀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다고 했는데, 뭐 안 한다고 안 한 게 아니라 한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쉽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쉽게 사역 좀 하게 해주세요. 쉽게 사람들이 전도되게 해주세요. 안 그럴 때는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일하라고 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나 오늘도 일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내가 이제 일당 받아서 살 수 있다.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뻐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시간에는 불만과 화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불의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많이 무엇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자꾸만 좀 꼬일까? 내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왜 내 학교 생활이 이런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빚쟁이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푸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한 거 기도값 주세요. 하나님, 내가 헌신한 거 헌신한 값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가 아니라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1장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말씀 속에서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품삯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화를 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뭐 일하고 품꾼 받듯이, 품삯 받듯이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마냥 무슨 품꾼같이, 품삯을 밟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느낀 것은, 과연 내가 선교사로서 33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나는 품꾼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딸로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딸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달라.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가진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다. 그것을 자유스럽게 누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결국은 누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심지어는 어렸을 때 아이 엄마가 되어서 고생하는 그러한 그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 한 성도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미성년자죠. 만 18세 되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 친아버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이 딸을 성폭행을 했는데 이 딸이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애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도 많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살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애 낳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유산을 시킬까 같이 죽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도시에 와서 살고 있는데 와서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아서 열심히 정말 청소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내 아이지만은 내 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은데 뭘 하라 그러면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나는 안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이렇게 빠지고 그렇게 그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그래서 왜 저럴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느냐, 교회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면, 확신이 있다라면은 이제 그러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품꾼으로 내가 이거 드려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로 내가 비록 뭐 그렇게 예전에는 뭐 죄도 짓고 나쁜 생활도 했고 이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지만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느낀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가 21세기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났대요. 여러분, 이게 바깥에 나갔는데 사자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죽어라고 도망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가 지금 쫓아오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사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죽어라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곰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피해 도망갔는데 곰을 만났다. 그래서 죽어라고 도망을 가서 집에 들어가서 벽을 딱 짚고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벽에서 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물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자를 피하고 곰을 피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편안하다고, 우리가 이제는 안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이 청년들이, 저희도 많아요. 청년들이 많은데 이제 애기 엄마 아빠들도 많고 뭐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청년 예배 같이 드리는데, 이 청년들이 이번 코로나에 저희는 이제 나갈 수가 없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분들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감염자가 지금도 뭐 5,000명, 6,000명 되는데 지난 주서부터 저희 예배 자유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도, 실내 수영장도 다 지금 풀려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도 10명씩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 달부터는 뭐 이게 이 마스크도 벗긴다 그러는데, 이러다가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 5,000명이에요. 우리 한국엔 지금 700명인데 여러분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5,000명이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데도 이 규제가 많이 풀렸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 무엇을 하냐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못할 것 같으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뭐 하냐면은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 약국에 못 가잖아요.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약 사다가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처유 인정 누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셔서 약봉지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슈퍼나 이런 데 갈 때 옆집이나 이런 집들에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물어봐가지고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다 드리고, 이게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문 앞에 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이제 데려다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저희가 돕겠다고 하면 싫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전화 와요. 이런 노인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약 좀 전달할 수가 있네요. 아니야. 그래서 약도 전달하면서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 이 어려운데 감염될 거 무섭지 않느냐?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돕기 위해서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냥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숙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은 위에 집, 아래 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오기. 요즘 세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인사나 꿈뻑할지 누가 사는지 사실 몰라요. 위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위에 아래, 특히 이제 스페인은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인간관계, 어떤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앞집, 옆집, 위에 집, 아랫집 알아서 그들이 필요하고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도와줄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보면은 뭐 코로나로 뭐 이제 가족 중에 사망 환자도 있고, 뭐 이제 전 가족이 이제 그 감염이 되어서 집에 못 나와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음식도 해다가 문 앞에 놔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고, 되려 저희는 그래서 이 코로나 작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새신자가 더 늘었어요. 성도 수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고,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크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품꾼이라고 생각하면 내 할 일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뭐 아버지 일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성도, 아니면은 품꾼, 그냥 나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은 품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것이 다 너 것이니 자유하게 누려라.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권세가 이것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맨날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왜 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더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맨날 이렇게 무슨 뭐 동냥하듯이 주세요 주세요 뭐 하나님 빚쟁이 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저도 자꾸 이렇게 제 언어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분이 지금 귀한 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더욱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인생에 어떤 기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파도가 심하게 일지만은 그 거친 파도도 모래알조차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지만 하루하루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삶,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코로나로 저희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반은 다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다 걸렸다가 회복되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 이제 현지인 선교사는, 현지인 사역자가 다 걸렸어요. 다 걸려서 저도 막 검사했는데 결국 저는 음성이 나오고, 이제 저희 교회 현지인 사역자 7명은 가족들 같이 싹 해서 다 걸렸었는데 다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한 미겔 현지인 사역자는 지금 숨 쉬는 거 물리치료 받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내가 자유스럽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숨 쉴 때 아이가 태어났다고 엄마 아빠가 걔 어떻게 숨 쉬어야 되는지 안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폐가 망가지니까 이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미겔 전도사님은 지금 물리치료가 뭐냐면은 숨 들여 마시기, 숨 내쉬기, 이거 지금 연습하고 이거. 그래서 며칠 전에 통화했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는 되는데 기도라든가 말씀은 못 전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어쩌면은 하루하루 이제까지 내가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생각하면 숨 못 쉬어요. 어떻게 쉬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그거를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숨 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고 많이 회복된 단계에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것까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생각조차 안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21세기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 선교사가 돼야, 주의 종이 돼야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처한 그 위치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